말씀 제목 화평이 되겠습니다. 화평. 성령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저는 화평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기도를 옛날에 사투리 좀 쓰면 비름박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암송도 해보고 참 저 사람처럼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화의 기도.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태양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지으시고, 그리고 바람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아들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안타까워 하셨는데 선지자를 보내고 꿈으로 환상으로 보내고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립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이 붙으시는데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산도 잠겨버렸어요. 두두둥.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 노아 보고, 노아야, 온 세상이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세상을 멸하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해서 방주를 주는데, 사람으로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간대요. 비가 올 날이 없다. 왜냐면 그 당시엔 비가 그렇게 길게 많이 온 날도 없었거든요. 근데 비가 40일이나 내리니 온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불쌍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을 지었는데 또 저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 심지어 자기 배, 이 배를 위해서 살고 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아멘. 평화의 도구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터, 슈퍼스타 이런 게 미국에서 지금 최장기 공연 기록을 깼고요. 지금도 그 연극 무대에 상영이 되고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여러분, 슈퍼 하면 무슨 슈퍼, 대성 슈퍼 생각나는데 그런 게 원래 그 단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용을 해서 물건 파는 대로 만들어버리는데, 원래 슈퍼는 그런 슈퍼예요. 슈퍼맨 알죠? 팔 한 개 들고 날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이 망토로 탁 하면 모든 거 다 막잖아요. 대포도 맞고 미사일도 맞고 이제 그런 사람.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왜? 평화의 도구로 오셨거든요. 평화의 도구.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참조 말씀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분은 복이 되나니. 자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우리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복이 돼요.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기업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체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응? 있잖아요. 삼성이 있으면 삼성을 만든 사람이 있고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어느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삼성을 만든 사람이 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면 복 자체라. 그죠?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고 살거든요. 지금.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되나니 자기가 합병케 하시는 그 사람은 자기가 복이 되는 거야. 이해 안 돼요? 복을 받는 거는 누가 주야지 받잖아. 근데 자기 자신이 복이 되는 거라니까. 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나니 즉 복된 자로 불린다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병케 하는 자의 번역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을 해도 다툼거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말하냐 하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어떤 복을 일하는 자냐? 어떤 복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복이에요. 그러면 아들만 되고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자녀란 말이에요. 다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만드는 자의 복을 산상수훈 말씀 8복 중에 7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것은 8복이 나와 산상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 앉혀놓고 예수님 복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앉아봐 이러면서 하겠고 예수님 말씀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 참 부드러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찾는다. 의가 누구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찾는 사람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이고 애꿎게 누가 다쳤다 하더라. 아이고 어쩌면 너 그 집 힘든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자기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8복 중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거 이거 왜 얼마 하나님의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는 왕자가 되는 거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특별한 권리,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 우리 믿는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묘책을 세상은 쓰고 있고 사탄 마귀는 그것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믿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를 흩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처치라고 하고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처. 목사님을 패스트라고 해요. 패스트. 양을 치는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해요. 원래 의미가. 목 내놓고 사는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하죠. 목 내놓고 산다고 목사. 근데 원래 의미는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예. 그래서 8복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일을 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흠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막힌 담을 흠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조성하는 자. 영어로 보니까 peace maker. 메이크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peace 앞에 평화란 단어예요. 평화를 만든다는 뜻이 조성하는 자라. 즉 평화를 만든다. 화평케 한다. do it 한다. 화평을 조성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조성해야 되니까요.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길을 만든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얘기했죠. 수축하라.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라. 만들라. 닦으라.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은 화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 제물이 되도록 내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0.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없는 자 앞에서 능력 없게 가만히 죽임을 당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냥 능력을 나타내는 게 쉬울까요? 능력을 나타내는 게 더 쉬워요. 개미가 와가지고 날 물겠다고 물어봤자 내가 뭐 아파요. 조금 더 안 아프죠. 개미는 그냥 따끔 정도 하려나 모르겠네. 개미가. 그럼 내가 때리면 개미 죽죠. 사투리 하는데, 그죠? 능력 있는 나는 개미가 와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근데 능력 있는데 안 나타내고 개미한테 물려가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겠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능력 있으신데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는 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순종으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화평케 하는 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을 했지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에 협력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복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근원이다. 복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오전에 간증했던 이영표 집사님의 그걸 또 빌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고 살죠. 지금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그죠? 근데 그 이름 여러분이 진 거 아니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진 거 아니라니까요. 저 같으면 이제 신동철 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신동영 목사님을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지어주면 왜 하필 이 이름으로 지어졌냐? 아주 좋은 이름도 뭐 있을 건데 짓려고 하면 그렇죠. 확률 따라 짓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러저러 저런 거죠. 우리 저하고 상관없이 지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상관없이 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상관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만 잡으면 돼. 그건 뭐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죠?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사실은 그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조정해 가면 돼. 큰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알고 보면 예수님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외에는 조정해 가면 되는 거야. 사람이 예수님이 안 믿으면 죽음이니까 죽음, 영죽음이야. 영죽음,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외에는 격가지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짜장면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되고 탕수육 먹어도 되고 새우 탕수육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선택이야 그냥.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면 꽝꽝꽝이야 그냥. 이 생도 꽝이고 저 생도 꽝.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고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생도 꽝, 저 생도 꽝.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면 도장도 꽝, 지옥 가.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붙여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붙여줬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세 번째로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거 화평. 화평. 다시 말하면 질서예요. 질서를 주변에 심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여자처럼 자신이 불만을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려가지고 다른 이들을 충동질하며
주변에게 잘못된 혼돈을 주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스펀지 신앙인이 되라고 했어요. 스펀지 신앙인. 물이 팍 있어도 스펀지가 싹 먹어버리죠. 또 필요할 때 또 내버리고 섞기도 정말 도와주고 많이 합니다. 스펀지는. 그리고 더러운 것도 탁탁 밀어내죠.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스펀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무례함을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를 믿음 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스펀지 신앙인은 결국은 품어주는 신앙인을 말해요. 신앙의 성숙도는 뭘로 판가름 됩니까? 신앙이 오래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성숙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도는 품음에 있어요. 품음. 누구를 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 실족한 모습을 그대로 품어줬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눈 슬퍼하면서 닭이 꼭 깨우니까 아이고 내가 제일 좋네 저래 하고 도망갔어요. 친구들 데리고 어디로? 바닷가로 낚시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나 이제 다시 업으로 가겠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 이놈 새끼 나 배반하고 여기 와서 낚시하고 있네 하면서 혼낸 게 아니고 베드로야 먹을 게 있냐? 아니요 못 먹었는데요. 와라 내가 조반을 준비했다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조반 먹으라 그래요. 와서 먹으라 그래요. 기운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권면을 또 부탁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또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850대 1의 영적 정쟁을 하고 있을 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아이고 왜 와이프가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 이놈 새끼 내가 잡아 죽이겠다 하고 혈안이 돼가지고 수백 군사를 보냈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막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또 거기서도 더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줘 있어. 내가 저 여인네 때문에 목숨을 줬느니 내가 하나님 소리 죽기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배은망덕하네 하고 안 죽이시고 좀 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라. 왜 잤어요. 자고 나니까 또 배고프죠. 툭툭 치면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먹고 나니까 또 졸리잖아요. 또 잤어. 냅뒀어요. 그냥 가만히 냅뒀어. 또 나중에 또 깨워 또 먹으라. 그 다음에 이제 길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 3살짜리가 한글 모른다고 두드려 패면 여기 머리 빵꾸 나요. 때리고 그러면 3살짜리 모를 수 있죠. 저희 애들이 7살, 8살 때 한글 알았다니까요. 저는 더 몰랐겠죠. 뭐 사실 8살, 9살 때 알았겠죠. 그래 잡혀가요. 그런데 한글 모를 수 있는 건데 3살짜리 너무 어린데 천재만 되겠다고 막 가르치다가 막 성질나서 쥐어받고 그래 지금 뭐 그런단 말이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요. 사람의 성숙도도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는 품어줌에 있어요. 품어줌. 어머니의 넓은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족한 모습도 엘리야의 낙심한 모습도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해 주셨다. 나의 입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저주를 말하는가? 왜 나의 입은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마음은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여자 사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 니도 못 살린 놈이 누굴 살리겠느냐 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을 때 실죠. 한 명은 너 회개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런 데는 구원해 주고 한 명은 지금 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 악담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돌 던지고 창 찌르는 군병들한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찔려가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이 신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도로 중보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같이 욕 바가지로 해주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왜 죽음을까지, 목숨까지 내주신 주님이 계신데 왜 뭐 힘들고 그렇습니까?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용서해줘야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의 기도를 심는 것, 이것이 화평을 심는 거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차 몰고 가다가 졸다가 순간적으로 깨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차를 운행하고 급하게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삼천포 나가는 2번 사고 날 뻔했어요. 바로 그 아침에. 뒤에서 차가 따라오고 여기 차가 한 개 있어서 비켜갔습니다.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근데 덤퍼 트럭, 8톤 트럭이 딱 나타나는데 5cm. 저는 그 차를 못 봤어요. 분명히 여기서 오는 차를 5cm. 이 뒷차 때문에 이거 비켜서 딱 왔는데 못 봤는데 차가 왔는데 놀래가지고 틀었는데 나는 이 차는 이미 반 이상이 들어갔어. 간신히 비켜서 살았어요. 8톤 트럭이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고 있었어요. 또 가고 있어요. 10분 지났어 이제. 이번에는 앞에 이 카렌스인지 모르겠네 차가. 분명히 쌍깜빡이를 끼고 있어서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러고 그런 날 시로도 안 넣었어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속도대로 올라갔죠. 60이나 50 정도 되니까 시내 아니니까. 이제 가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 왜냐하면 그 차들은 이렇게 들어올 때 옆면이 이만큼 안 보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신호를 빵 주는데 거꾸로 이렇게 밟았습니다. 요만큼 가서 안 부딪혔어. 2번이에요. 2번. 하루에 2번.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순식간에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에 비하면, 애꿎게 죽는 거에 비하면 좀 억울한 일 참으면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억울한 거 알고 계시고,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콧구멍 속에 코털도 다 세고 계셔요. 그거 빠지면 숨 마시고 뭐 빠져가고 다음에 세균도 간다. 이거 다 알고 계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코털 몇 개 없으니까요. 이게 먼지가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잘 모를지 몰라. 여자들은 콧구멍 그거 보겠어요. 남자들은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코털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콧구멍 왜 큰가? 저는 제일 불만이 제 코인데 콧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왜 콧구멍을 저는 좀 딴 사람보다 큰가? 우리 가족보다 좀 큰데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제가 달리기를 잘해요. 숨을 잘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주신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상관없죠. 콧구멍 큰 거 하고 뭐 머리카락 몇 개 많은 거 하고 상관 한 개도 없어요. 정작 중요한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딴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걸 뒤로 미룬다니까요. 이제 미루면 안 돼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와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 난 곳에 아름다운 중재를 하는 것, 도움 필요한 자 도움 주는 손길, 마음 모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대통령이 따라다니면서 수행 비서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게 큰 일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인데 그걸 우리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칭찬 듣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해자 중재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칭찬 들으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큰 특징입니다. 장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평의 직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품음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내로 나타납니다. 가장 큰 화평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여러분 좀 재밌는 TV 볼 때 있죠? 연속극 안 봐요?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보시는 분은 그 틈에 꼭 선전을 낑겨 나가서 보게 만들잖아요. 선전. 안 볼 수도 없고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짜증나면서 봤지만 나중에 물건 슈퍼에 가서 살 때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그래서 꼭 그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전 효과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화평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덕을 선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하신 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선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선전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 신앙인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전쟁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에 시달렸어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날마다 자기 속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게 한 사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야 되는데 쓰지 마. 너 눈 안 보이잖아. 너 개발서발 글씨도 못 쓰잖아. 안 보여가지고 이것이 기억인지 니언인지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쓸래? 막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더 둘러라는 사람 또 아는 사람 대서하게 합니다. 대서. 옛날 대서소 있었죠. 대신 써주는 사람. 대신 아이고 이 목에 나 글씨 좀 대신 써주게. 내가 눈이 안 보여 글씨를 잘 못 쓰겠어. 그래가지고 대신 써서 보내는 아주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속에 심기우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 일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화평을 주는 일이 더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화평의 언어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해보세요. 샬롬. 샬롬.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넘치기 바랍니다. 샬롬.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딱 두 마디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즐겁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저와 여러분 편이에요. 좀 말은 어피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평생 동안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으시고 화평의 말을 주위 분들에게 건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